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베마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미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벤니 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셋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셋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원래는. 왜 그랬냐면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원래는 40년 전에 왔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40년 뒤에 온 거예요. 불순종이 이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불순종을 했더니 40년 뒤에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야곱,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한 그 야곱 시점으로 치면 450년 만에 온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광야 생활은 어땠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도와줬는데 돌아가면 더 주지. 이거밖에 안 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이미 그 땅에 다양한 민족들, 나라들, 왕들이 살았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 13장 그 앞에 보면 많은 왕들을 죽이고 점령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점령을 해서 왔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중에 이제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 요단 그쪽 이쪽에 보면 뭐 갓, 므낫셋 그쪽 지역을 점령을 안 했어요. 여호수아 13장 그 앞에까지 정복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니까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정복하래요.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땅을 정복하러 왔으니까 튼튼한 청년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여호수아 13장에 있는 그 여호수아는 나이가 85세 이상이에요. 여러분 13장 1절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읽은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늙은 거 좋으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늙으니 이런 말 싫어하세요. 노인네 이런 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그냥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지 이 니은자 들어가는 말은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연세 들어서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수로 들어보세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이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건 호칭적으로도 불편한 건데 뭐가 문제냐면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고요. 육체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일하시잖아요. 10년 전 일할 때의 모습과 지금 일하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힘도 다르고 지구력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이가 늙었어요. 자, 늙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앞에까지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런 게임 혹시 아세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아세요? 이 게임?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정을 딱 행동을 취하면 그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성경의 출발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은요. 내가 모세처럼 할 테니까 내가 모세와 있는 것처럼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믿고 따라와.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이제부터 땅을 정복해 라고 시켰어요. 근데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함께 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나이가 그래도 젊었거든요. 근데 13장까지 오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보셨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남은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그 남은 땅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지도자가 없이 각 지파별로 가서 그 땅과 싸워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여호수아 13장 이후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장교도 없고 대장도 없고 목사님 없이 여러분 혼자 가서 정복하세요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서 순종해요? 아니죠. 다 도망가죠. 우리는 다 그래요. 목사님이 없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없는데, 대장이 없는데 우리가 왜 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13장부터 명령 내린 게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성경을 보세요. 이제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자, 밑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세요. 자,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고요. 어디 보시냐면 24절 보세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세요. 28절 보세요. 이는 갓 자손이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줍니다. 31절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절에 보면 31절 맨 끝에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3장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는데 너무 지명이 어려워요. 모르는 지명도 너무 어려운 지명이 나요. 그 지명 잘 모르셔도 돼요. 이 본문의 핵심은 가족대로 기업을 주다예요. 가족대로 기업을 줬다라는 말을 오늘 아셔야 돼요. 자, 가족대로 기업을 줬다라는 건 아까 전에 여호수아 대장이 없죠. 없으니까 이제 그 가족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면 가족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데 이 기업을 준다라는 말은 붙들어 매서 준다라는 뜻이에요. 붙들어 매서 준다라는 말인데 자, 붙들어 매서 준다라는 말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이쁜 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요, 안 사요? 사는 분도 있고 안 사는 분도 있겠죠. 반지가 있는데 갔는데 너무 반지가 이뻐요. 근데 내가 그 반지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비싸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못 사요? 써봤더니 내가 머리가 너무 크네. 나랑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 모자를 사고 싶어도 못 사죠. 반지가 너무 이뻐서 끼웠어요. 근데 어때? 반지가 내 손이 너무 두껍네. 그래서 반지가 안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자가 아무리 이뻐도 반지가 아무리 이뻐도 나한테 딱 맞아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이해 가셨어요? 자, 성경에 오늘 기업으로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각각의 사람의 머리 사이즈와 손가락 사이즈가 딱딱 정확히 맞듯이 그 가족의 분량만큼 양대로 숫자대로 하나님이 분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의 땅 분배 사건은요, 목사님 뭐 땅을 어떻게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해요? 그건요, 모자 사이즈와 반지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서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매우 섬세하게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땅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문자적으로 기록됐으니까 땅 분배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 히브리어는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줄 때 백화점에서 모자 사이즈 맞는 것처럼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각 지파별로 땅을 줬는데 이 땅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 13장에 가족대로 준다라는 이 땅은 아까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나이가 늙기 전에는 땅을 정복한 땅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대로 주는 이 땅은 남은 땅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미 정복된 땅이 있었고 남은 땅을 가족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남은 땅도 원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땅 안에 속해 있었고, 그 남은 땅도 원래는 전부 다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남은 땅은 이제 정복만 하면 자신 것이 되고, 하나님이 각각에 맞춰서 정확하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이 남은 땅 가족대로 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가정을요, 큰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은 큰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족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미 정복한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럼 반대로 남은 땅은 누굴까요? 머리가 좋으시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기업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아들, 딸들, 남편들이요, 그 남은 땅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남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남은 땅은 원래 저기 동떨어진 땅이 아니고 원래 큰 가나안 땅에 있었던 땅이에요. 정복만 안 했을 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식구가 있죠. 그 식구가 딴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 아니고요, 원래 한 땅이라고요. 그럼 저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먼저 땅을 갖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은요, 남은 땅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족들도 이미 그 땅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눈은 안 믿어져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큰 가나안 땅으로 보면 남은 땅이고, 그 남은 땅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업으로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 맞춤질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남은 땅 되신 분들을 우리가 교회로 오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전도 카드 나눠준 것도 없고요, 우리 식구들 여기 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와요? 자, 우리 교회는 이 가족 맞춤 주의를 1년 6월달 셋째 주 오늘 항상 합니다. 자, 항상 하는데 뭐를 하냐? 저는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사역을 해요. 가장 큰 사역은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모르는 이웃들에게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할 뿐이에요. 그들이 오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와 두 번째,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지양합니다. 지양이 뭐냐면 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 그러면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시려고 그래요? 안 채워도 돼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라는 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은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여기로 오게 하는 게 저의 또 다른 사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제 몫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몫인 거죠. 그럼 목사님, 평생 20년 넘게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식구만 여기 와서 전도해서 여기 앉아있으면 목사님 목회 다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제 숙제라고 봐요.
제가 그 숙제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남편과 아들, 딸도 우리 교회 못 오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수백 명씩 전도하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막 전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가서 1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꽉 찼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보니까 100명이 다 떠났어. 선물만 받고.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가정 남편 아직도 교회 안 다닌대요. 자, 100명 전도에서 전도왕 되는 게 중요해요. 내 식구 교회 못 온 게 문제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아세요? 내 식구 구원 못 받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혼자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됐는데, 돌아가실 때 됐는데, 목사님 내 남편 교회 안 다녔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제 책임인 거죠.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다 은퇴할 때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 책임은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 몫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는 것만 기쁘다. 그건 반쪽짜리 목사인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죠. 헌금 많이 하시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그거 저 알아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헌금을 하신다고요. 알아요, 제가. 자, 그럼 그 헌금은요, 이웃에게서 가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전 봐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목회자로.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헌금하는 헌금의 양은 무진장 많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6월 셋째 주에 딱 떼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그냥 갖다만 주세요. 너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와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요. 제 취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요, 거저받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선물을 줬는데 싸구려, 싼 거, 값어치 없는 거를 주잖아요. 그럼 그렇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건요,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가 이웃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왜 싸구려를 주냐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하냐고 하는 눈빛인데, 저는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도대체 목사님 무슨 선물을 주세요? 냉장고 주세요? TV 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안 줘요. 그런 거 줄 수도 없어요. 6월 셋째 주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해 1년 정도 쓰면 양말이 달 건데 닥스 양말 3족을 드릴 거예요. 그거 해봤자 만 얼마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1년 헌금하시는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 일부분이에요. 그거 드릴 테니까 단 함께 사시는 가족들이에요. 예를 들면 박영철 집사님 가정에는 양말이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요? 거긴 내 식구가 다 다니잖아.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맨날 헌금했는데 왜 우리는 양말을 못 받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드린 물질 때문에 한 가정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내 헌금이 쓰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헌금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게 신자예요, 신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교회들은 저 집은 받는데 왜 우리는 안 줘? 이 생각은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의 헌금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나다라로 제가 이제 호명을 하면 여기 나오셔서 하나씩 받으시면 돼요. 그거 가서 드리세요. 그러면 이슬비에
옷이 언제 젖는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해요.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의 남편과 아들이, 딸들이 여기 옵니다. 전 그날을 보거든요. 그래서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이 선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라벨링부터 모든 작업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담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가서 그 말만 하세요. 이거 목사님이 일일이 다 붙이고 한 거라고. 그것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들 안에 우리 교회는, 내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전도 행사를, 여러분 전도 행사해서 교인들이 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강권에서 성도들을 갖다 여기다 앉히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 행사할 때 할 때마다 자, 하나님이 강권에서 성도들 이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부담감 느끼죠? 그래, 주님이 강권에서 하라 그랬어. 내가 강권도 못하고 나 이거 못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그 성경은요, 강권에서 하는 일이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큰 잔치를 만든 주인과 큰 잔치 자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되는 성경 구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눴던 그 성경 구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맨 마지막을 결론 맺냐면 강권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큰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한다고 기록한다고요. 그 성경은 사람을 불러다 모아서 한 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잔치 자체가 핵심인 거예요. 그 잔치가 열렸는데 안 왔어? 미리 초대됐는데 안 왔어? 괜찮아. 하나님이란 분이 너희가 못 와서 이 잔치를 없애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도 잔치를 주신 것만큼 여러분에게 그 잔치에 초대되어야 될 1순위는, 영순위는 여러분 식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해드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부흥도 못하고. 그럼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닥스 양말을 줘요? 제가 꼽쳐가지고 갖고 있죠. 전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되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와 있어야 될 남편과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 식구도 전도를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몇백 명에서 전도왕 되는 거, 죄송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모든 포커스, 목표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있다라는 걸 붙드시고, 내 가정에 있는, 내가 이미 정복한 땅을 가진 자라면 남은 땅은 우리 남편, 아들, 딸, 사위, 며느리라는 걸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 남은 땅 된 우리 가족들,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식구 한 명이 나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나오지 않고서는 부흥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땅 내 남편, 내 아들, 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 식구입니다. 매일같이 같이 자고 같이 밥 먹는 내 식구가 내가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0번째 순서인데, 우리는
내 가족들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왕이라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부터, 내 식구부터 먼저 집중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남은 땅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재정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5월달과 6월달이 되면 전도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전도 행사를 해서도 구원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왕이 되고 전도 행사를 했는데 정작 자기 식구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지만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들, 딸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늘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년 6월 셋째 주 가족 맞춤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전달합니다. 더 좋은 거 드리지 못한 거 미안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줄 때는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남은 땅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 남은 땅은 원래 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도, 내 사위와 며느리도 그 한 땅에서 받는 기업을 얻는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쯤 우리 식구들이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나와 온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몇십 년 뒤에 장례식이 났는데 목사님, 아직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내 사위,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임종식 전에 가서 예수 전하는 교회, 예수 전하는 가정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한 영혼, 그 식구의 영혼만큼은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목회자인 제가 책임지고 성도들이 책임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결국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가정에 있는 남은 땅을 결국은 정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족 맞춤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가족 맞춤 주일 제가 쓴 기고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매해 6월 셋째 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 나오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호명하면 이 사람이 내 식구구나, 여기 여러분 이름은 없고요. 저 사람 이름 내 식구인데 하는 분만 나오시면 되세요. 강하성, 권규혁, 권명수, 김신혜, 김철만, 서송현, 윤사름, 윤영만, 이호, 전주연, 최호석, 하상준, 홍춘식. 여기 나오세요. 진짜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나오세요. 자기 식구 이름 거명된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름을 대세요. 누구세요?
강하성, 또 전주희랑 2호. 예, 예. 들어가시면 안 돼. 여기 쓰셔. 앞에 쓰셔. 여기 쓰셔. 가서 받으셔, 집사님. 윤사름이랑 민영만. 이제 없어요. 네. 됐죠.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까이 보세요. 강대상의 주변으로. 네. 잘 나오나요? 좀 빠지네. 좀 빠지고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매우 노골적이구나. 선물 주고 내 식구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 선물보다 안타까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불상사는 만들지 않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할 거고, 가셔서 저의 이 생각을 전달해 주세요. 가족들한테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전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분들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3족짜리 닥스가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의 그 헌금은 더 값지게 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함께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겠습니다.